11장 생활 태도의 차이에 대하여 여기서 말하는 그 생활 태도라는 것은 작은 분명에 관한 예의 범절이 아니고 인류가 평화와 단결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문제와 관련된 인류의 특성을 의미한다. 이게 반대되는 개념은 그거겠죠. 대응되는 개념은 그냥 인간의 본질에 관한 문제겠죠. 그런 얘기고, 여기 단순하게 그 뭐 청소 어떻게 하고 이빨 어떻게 쑤시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류가 평화와 단결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문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그 한 6번째 줄에 따라서 만족된 생활을 획득하는 것, 그리고 만족된 생활을 확보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자발적 행위이며 자연적 성향이다. 다만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다. 방법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사람들마다 정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람들마다 지식이나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념과 지식,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방법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고, 결국은 그 욕망이죠. 인간은 다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다른 방법은 정념과 지식과 의견의 차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뭐 힘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파워 중간에 힘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을 제일 먼저 들고자 한다. 힘은 미래의 선을 획득하는 수단이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121쪽인가 해서 아마 그런 얘기 했을 것 같고, 그 다음 밑에서 한 8번째 줄쯤에 잘 살기 위한 더 많은 힘과 수단을 획득하지 않으면 현재 소유하고 있는 힘이나 수단조차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힘에 대한 욕망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은 한 10번째 줄에 안락과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구는 인간으로 하여금 공통의 힘에 복종하게 한다. 그와 같은 욕구가 있을 경우 스스로의 근면과 노동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생각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죽음이나 상해에 대한 공포도 인간으로 하여금 공통의 힘에 복종하게 하는데 같은 이유에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복종하게 하는 것이 옆에 보면은 안락의 추구, 그 다음에 죽음이나 상해에 대한 공포에서 사회적 복종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 밑에 보면은 기회에 대한 사랑에서 공통의 힘에 복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칭찬에 대한 사랑에서 공통의 힘에 복종하게 된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40쪽에 보면은 한 10번째 줄, 12번째 줄에 재밌는 표현입니다. 자기와 대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보답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은혜를 입은 경우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남몰래 정오하는 마음을 품게 된다. 참 이거 그런가요? 이런 경우 그 사람은 절망적인 채무자의 상태가 되어서 채권자를 만나기 꺼려하고 채권자가 아주 먼 곳으로 가버리기를 바라게 된다. 이런 심리는 있는 것 같기도 해. 은혜는 곧 채무이며 채무는 속박이기 때문이다. 다음 페이지에도 보면은 5번째 줄에 자신이 속죄할 수 있는 이상의
혹은 속죄할 의사가 없는 해를 가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를 정오하기 쉽다. 이것도 좀 그렇죠. 왜냐하면 가해자는 복수당할 것을 각오하거나 혹은 용서를 기대해야 하는데 이기 싫다는 거죠. 이 둘 다 하기 싫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 또 재밌는 표현이 12번째 줄인가? 자신의 기민성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혼란이나 소요가 일어났을 때 스스로 현명하고 기민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보다 승리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거예요. 일반적인 생각과 조금 다르게 해놓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는 그 일에 관해 다른 사람과 기꺼이 협의하려 하는데 반해 후자는 책락에 걸릴 것이 두려워 우선 공격부터 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142쪽에 한 5번째 줄에 즉 이들은 안전한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명예를 포기하고 목숨을 구하는 길을 선택한다. 그 뒤에 재밌는 표현입니다. 명예는 변명하면 회복될 수 있지만 목숨은 무슨 수를 써서 다시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중간에 소심은 인간을 우유부단하게 만든다. 그 결과 행동해야 할 때와 절호의 기회를 놓치기 쉽다. 나 우유부단한데. 소심했어요. 우유를 많이 드시지 말고 커피를 많이 드시면 돼요. 그 우유부단한 게는 그렇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구별할 수 없는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게 몽테뉴에서 이런 말 나온 것 같은데. 그다음에 여기서 나왔죠. 중요한 것과 하찮은 것을 그 구분할 식별할 능력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하찮은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유부단하다는 거예요. 그런 표 그 다음에 또 뭐 143쪽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뭐 같은 이유에서 과학적 지식과 대단한 이해력이 없이는 다수 사람들의 하나의 행위와 하나의 군중의 다수 행위를 구별할 수 없게 된다. 그래놓고 예를 들었습니다. 다수 사람의 하나의 행위, 그 다음에 하나의 군중의 다수 행위인데 예를 든 게 가틸리나가 반역죄를 했을 때 원로원에서 이 처벌하자고 했죠. 그게 이젠 아마 원로원 전원이 가틸리나를 죽일 때 했던 하나의 집단 행위, 이 다수 사람들이 하나의 행위였다고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카이사르를 죽일 때 했던 행위, 이거는 하나의 군중의 다수 행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카이사르를 죽일 때 했던 다수 행위들을 구별하지 못한다. 이거는 집단의 통일된 모든 사람들이 그 의사를가 포함된 그런 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보는 건지, 카이사르를 죽일 때 했던 그런 그냥 하나의 행위라고 안 하고 다수 행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뒤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들은 어쩌면 한 사람의 선동에 이끌렸을지도 모르는 군중의 다수 행위들을 전체 인민의 행위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앞에 거는 전체 행위 같고 뒤에 거는 군중에 휩쓸린 그런 행위 같은 생각이 들어. 카이사르를 죽인 것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군중 심리를 이게는 그게 아까 두 번째 카이사르를 죽인 행위 같아요. 진짜 오리지널 전체 의사는 그냥 하나의 행위라고 본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권리 5번째 줄에 공평, 법, 정의 등에 대하여 그 원인과 근본적 구조를 모르는 자는 관습과 선례를 행위의 법칙으로 삼기 쉽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밑에서 한 6번째, 7번째 줄에 인간은 나이가 들어 강해지고 완고해지면 그때그때의 편의에 따라 관습을 부리고 이성에 호소하거나 이성을 부리고 관습에 호소한다. 그래서 이게 편의에 따라서 한다는 얘기죠.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 싶으면 관습에서 멀어지고 또한 이성이 자기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이성에 반대한다. 결국은 최우선 그 과제는 자신의 이익 확보라는 거죠. 이때나 저때나 사람 사는 거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우리 흔히 다음 책인 셰익스피어를 설명할 때 굉장히 통찰력, 인간과 세상에 대한 통찰력이 높다고, 깊다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보편성이라고 그러거든.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보편적 문제를 가지고 다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400년 전에, 지금 400년 전쯤 되나? 그러니까 우리 지금이 말이야. 흔히 하는 말이 셰익스피어가 만들어낸 모든 인간의 유행이 지금 다 있다고 그러. 그 이미 그때 다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 문학 작품이 생명력을 가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보편성과 특수성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만국의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이야기 속에서 그 작가의 특이한 필력을 가지고 일반인들을 감동시킨다. 그래서 보편성과 특수성은 앞바퀴 뒷바퀴처럼 같이 맞물려 가는 거. 좋은 작품일수록. 아까 특수성이라는 게 그 작가가 가지고 좀 특별한 어떤 예, 뭐 시대적 실력 같은 거 배경, 얘기하는 시대적 거죠. 배경이나 아니면은 작가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경험이나 바라보는 사회상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수능 외워야 될 아, 보편성과 그렇죠. 특수성. 뭐 그렇지 않으면 너무 진부하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특수 그런 게 없으면.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이야기가 잠깐 곁따로 나가는데 그 신경숙 씨가 그 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을 쓰고 일본 갔다가 미국 투어 갔다가 유럽 투어를 갔는데 유럽의 독자들이 와가지고 막 울더라는 거라. 그래서 다른 대륙에도 울기는 울었는데 유럽에도 이런 일이 많나 이러니까 유럽에는 치매 걸린 엄마가 더 많다네요. 아, 나이가 그러네. 많으니까. 아, 그래서 오래 사니까 전 그러네. 세계적으로 치매의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보편성의 보편성이고. 문제이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치매가 발생했는데 장자 중심의 교육을 시키고 큰아들을 서울에 공무원으로 보내서 그 이제 공장에 가서 딸들은 일해가지고 월급을 집에 보내면은 뭐 밥 사고 뭐 이랬던 우리의 6.25 전쟁 이후에 살았던 우리 민족이 살아왔던 장자 중심의 세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다. 이래서 신경숙 씨가 아주 진짜 저도 그 책 보고 맹쾌하게 자, 145쪽에 한 10번째 주쯤에 원인에 대한 무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사건의 원인을 직접적이고 수단적인 것에서 찾게 만든다. 그다음 밑에 보면은 밑에서 10번째 줄쯤에 자연적 원인에 대한 대무지한 사람들은 무엇이든 가벼이 믿고 때로는 불가능까지 믿는다. 다음 페이지 146쪽의 두 번째 줄에 미래에 대한 불안은 인간에게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려는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그 이치를 알고 있으면 현재의 상태를 자기에게 가장 유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147쪽에 또한 사물의 자연적 원인에 대한 탐구를 거의 또는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이롭게 혹은 해롭게 하는 힘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러한 무지에서 생기는 공포로 인하여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힘을 상정하고 이를 원인으로 생각한다. 상상력으로 신을 만들어낸다. 그리하여 무수히 다양한 상상으로부터 인간은 이 세상에 무수한 종류의 신을 창조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러한 공포야말로 각자가 종교라고 부르는 것의 씨앗이다. 종교의 씨앗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놓고 다음 장에 보면은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종교의 표시나 종교로부터 얻는 이익은 오직 인간에게만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종교의 씨앗도 오직 인간에게만 존재하며 다른 생물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는 인간 특유의 성질, 혹은 적어도 인간에게 현저한 어떤 성질에서 생겨나는 것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셋째 뭐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첫째는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 그 원인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 특유의 본성이다. 둘째, 인간은 어떤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보면 거기에도 또한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나 후가 아니라 바로 그때 그 일이 시작되도록 만든 원인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그러나 인간은 어떤 사건이 어떻게 다른 사건에 의해 생겨났는지를 관찰하고 또 그러한 사건들의 전제와 결과를 기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 중에 처음 두 가지, 즉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인지 원인을 찾고 싶어하고 일의 시작 원인을 찾고 알고 싶어하는 이러한 것이 불안이 생겨난다 이 말이죠. 두 가지에서 불안이 생겨난다. 이미 일어난 일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는 모두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면 두려운 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바라는 선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다가올 시간에 대한 항구적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 밑에도 보면 앞날을 멀리까지 내다보고 걱정하는 인간 역시 프로메테우스, 불을 훔쳐가지고 데우스한테 야단바닥 맞고 독수리한테 간을 쪼이게 되는 행보를 받게 됐는데, 프로메테우스 뜻은 신중한 사람이죠. 미리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된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아까도 뭐였죠? 보이지 않는 힘들을 인간이 두려워한다고 그랬는데 첫 줄에 마치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원인들에 대해 알지 못하는 한 항상 인간을 따라다니는 이 영원한 공포는 어떤 대상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공포의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행운 또는 불행의 원인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나 동인밖에 없다. 고대의 시인들은 신은 인간의 공포심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러한 의미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뒤 보면은 그러나 영원하고 무한하며 전능한 유일신의 존재를 승인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신이 만들어진 이유를 설명했고요. 이게 공포심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유일신의 존재를 승인하는 것은 성격이 좀 다르다. 이것은 장래 그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공포에서 생긴다기보다는 오히려 자연적 물체와 그것들의 여러 가지 힘이나 작용의 원인을 알고자 하는 인간의 지적 욕구에 생긴다. 공포심이 생긴다라는 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쭉 좀 보면은 즉 모든 사물의 최초의 그리고 영원한 하나의 원인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결론을 이루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존재의 본질이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쭉 이야기가 좀 설명이 되고 있고 153쪽으로 오게 되면은 여섯 번째 줄에 셋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셋째, 보이지 않는 힘들에 대한 사람들의 보이는 숭배의 태도는 인간이 인간에 대해 보이는 존경의 표현과 다르지 않다. 이거는 셋째라고 했는데 첫째는 보이지 않는 힘들에 대한 인간의 태도가 첫째는 유령이 있다는 생각이죠. 이게 주에 보면은 첫째 유령이 있다는 생각.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에 대한 무지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에 대한 태도 보이는 인간에 대해 보이는 존경의 표현과 다르지 않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세 번째라는 얘기죠.
그래 놓고 이제 보면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이상에서 말한 네 가지 사실. 자, 위에 하나 더 얘기했습니다. 이건 여기서 설명하려고 아까 말을 안 됐는데 한 밑에서 한 6번째 줄쯤 위로 보면은 우연히 한두 번 계속되고 나면 그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한두 번의 예측에 성공하여 승계점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견해에 따르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래놓고 이상에서 말한 네 가지 사실. 아까 첫 번째 유령이 있다는 생각, 2차적 원인에 대한 무지, 모른다는 거죠. 신이 모든 일의 1차적 원인이래요. 그 나머지는 2차적 원인이랍니다. 2차적 원인에 대한 무지, 그 다음에 두려운 대상에 대한 헌신. 아까 우리가 인간에 대한 보이지 않는 존경이라고 그랬죠. 이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헌신과 존경. 그 다음에 아까 우연히 한 번, 두 번 생기고 나면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우연히 생긴 일을 예고로서 받아들이는 것. 바로 이러한 것이 네 가지가 종교의 씨앗이라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154쪽 두 번째. 그런데 사람마다 상상, 판단, 정념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네 가지 사실에서 생겨나는 의식은 각양각색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받드는 의식은 다른 사람의 눈에는 대부분 어리석은 것으로 보인다. 이게 종교가 타 종교를 볼 때 이럴 수 있겠죠. 질문. 프랑스 아니다 이 사람은 영국 사람. 이 사람은 영국 사람. 우리가 영국의 신 하나님이라는 그 종교가 들어오기 전에 영국에서는 자, 이 당시에 영국에 지금 이 사람이 이 책을 썼을 경우가 잠깐 헨리 8세가 영국 국교회를 만드는 때하고 어떤가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그리스 신화나 이런 쪽이었어. 이 이전을 생각하면 내가 아까 그게 영국 국교회나 아니냐 그거 생각했는데 기독교나 기독교 이전을 생각하면은 그 로마 시대는 다신교고 또 로마는 아주 다신교가 있었잖아요. 다신교였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조로아스터교라든지 아까 뒤에 나오는 바알이라는 교도 있었을 거고 기독교하고 좀 다른 형태의 교가 그런 있었겠죠. 것들은 아까처럼 큰 이름을 갖고 있는 종교고 동네마다 자연신을 모시는 그런 종교들은 어디에도 미신처럼 다 있었을 것이다. 그게 표면화되지 않고 우리 생활 속에 다 녹아. 이거 여기서 그 얘기하는 거 그거죠. 원시 종교. 그래서 이제 영국이면 일단 우리가 얘들이 앵글로색슨족이잖아요. 네. 그래서 걔들이 넘어와서 영국이라는 그런 걸 만들었은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면.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은 그냥 그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네, 있잖아. 네. 그냥 모를 때 뭔가 모를 때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은 궁금한 게 뭐라고? 아니 그래서 저는 보통 우리가 앞서서 봤던 책들은 어떤 그리스 로마 신화나 어떤 그런 철학자들의 책이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약간 신학적인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되게 조금 우리 기복신앙, 민속신앙 되게 좀 우리 우리가 종교를 가지게 되는 어떤 기본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서 제가 조금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우리의 토테미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종교에 대한 어떤 좀 민족마다 다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다른 철학자들하고 달리 이런 종교에 대해서 좀 이 사람은 민낯으로 원인의 목적이 뭐냐면 글을 쓰는 목적이 직장이 뭐냐면은 세속 국가와 그다음에 교회 국가의 권력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게 왜 종교가 태어났으며 이런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접근 방법이에요. 조금 더 이렇게 더 그런 접근 방법을 하고 있죠.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로 지금 그리스도교로 오겠지. 지금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지금 어쨌든 헨리 8세가 그 영국 국교회를 새로운 창설을 했지만 사실 그 사람은 그전만 해도 교황으로부터 교회의 수호자라고 굉장히 칭찬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의 입장은 뭐냐면 투트 왕조가 자기가 두 번째 왕이란 말이야. 헨리 7세가 있고 처음 만들었고 투트 왕조를 자기 투트 왕조 두 번째인데 후계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혼을 하려니까 이혼이 안 되니까
자기는 왕조를 개성해야 된다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몇 번 갈아치워도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고 사실은 엘리자베스 1세에 의해서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성취했죠. 엘리자베스 1세가 여자지만 왕위를 개성해서 그 영국 국민국가의 기틀을 다졌단 말이죠.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그 헨리 8세는 이혼 때문에 이제 뭐 유로마 그 교황청으로부터 파문을 당하고 뭐 그랬죠. 그 자기가 독립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무신론과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이단의 혐의로 막 금지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이 사람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교회 국가와 세속 국가의 근원을 따지어 나가다 보니까 이런 식의 이제 아주 그 기본적인 그런 논리적인 생각부터 나오는 거죠. 종교가 위해서 태어났으며, 그래서 이게 이제 네 가지가 종교의 씨앗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은 이러한 씨앗들은 두 부류의 인간들에 의해 배양되었다. 한 부류는 그 씨앗들을 창의적으로 배양하고 정리한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에 의해 그렇게 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그들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을 복종, 법, 평화, 자비, 시민사회에 더욱 적합한 인간으로 만들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전자의 종교는 인간의 정치의 일부이며 지상의 왕들이 그 백성에게 요구하는 의무의 일부를 가르친다. 반면 후자의 종교는 하나님의 정치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복종하여 백성이 된 사람들에 대해 계율을 포함하고 있다. 전자에는 국가를 건설한 사람과 이방인의 입법자들이 속하며 후자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우리 구주 등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들이 속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 이교도들의 불합리한 의견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156쪽에 보면은 한 10번째 줄쯤에 이제 이게 아까 종교의 씨앗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이래서 4개를 얘기했잖아. 이들 이방인의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은 종교의 두 번째 근거, 아까 4개로 생각했을 때 유령이 있다는 생각, 2차적 원인에 대한 무죄, 그 다음에 두려운 대상에 대한 헌신, 우연히 생긴 일을 내고로서 받아들이는 것, 이 4가지라고 그랬는데 이 중에서 두 번째죠. 두 번째, 무지에 착안하여, 인간들의 무지에 착안하여 또한 그러한 무지로 인해 자신들의 운명을 의존관계가 분명치 않은 원인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2차적 원인 대신에 일종의 보조신을 만들어서 2차적으로 활용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생식의 원인은 비너스, 예술의 원인은 아폴로, 정교한 기술은 메리쿠리오스, 폭풍의 원인은 아이올로스에서 찾는 등 거의 일의 종류만큼 많은 신들을 만들어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면서 157쪽에 밑에 세 번째 줄에 마지막으로 미래의 징후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은 자연적으로 경험에 기초한 추론이며 초자연적으로는 신의 계시일 뿐인데 앞서 말한 이방 종교의 창시자들은 거짓 경험이나 거짓 계시를 바탕으로 미신적인 점수를 일삼으며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신관들이 제시하는 모호하고 무의미한 대답들이죠. 델포이나 델로스 암몬 같은 신탁소에서 그 다음에 그들은 양쪽으로 해석이 가능하도록 고의적으로 모호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런 얘기. 그때 보면 이게 팡타그리오리에서 얘기했던 이상한 점술들 그런 것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게 이 페이지와 이 다음 페이지 보면은 팡타그리오리에 보면은 그 점을 치기 위해서 이상한 뭐 무지 광인들 얘기도 나오고 뭐 심지어는 여기도 나오겠지만 베르글리우스 책을 펴가지고 뭐 페이지 보고 얘기한 점점이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 160쪽 보면은
이방 종교 창시자들의 의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네 번째 줄에 이방인들 사이에서 나라를 세운 최초의 건설자와 입법자들은 그 목적이 다만 인민을 복종시키고 평화를 확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했다. 첫째, 그들은 가르친 종교상의 계율들은 그들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신 또는 정령의 명령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의 이대왕이 누마 폼필리우스입니다. 그 10번째 줄에 있죠. 이 사람은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에서도 리크루고스하고 비교됐죠. 스파르타의 입법자 리크루고스하고 비교되었는데 이 사람도 자기가 제정한 의식을 요정 에게리아에서 받았다고 하였고 이런 표현들입니다. 페르 왕국들은 태양의 자식들이라고 그랬고 자기가 부인이 법으로 금지한 것들은 신이 달가워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금지한 것이라고 가르쳤고 뭐 이런 표현들 여러 가지 의식, 기원, 재물, 축제를 정하고 이들 행사를 통해 신의 노임을 진정시킬 수 있다고 가르쳤다 이런 표현. 그 다음 또 재밌는 얘기가 161쪽의 5번째 줄에 그리고 이러한 제도와 기타 그와 유사한 제도를 통하여 그들은 일반 민중들이 불행하게 되는 것은 의식을 태만히 하였거나 혹은 의식을 잘못하였거나 혹은 법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여 통치자에 대한 반항을 줄이고 공화국의 평화라는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사람들은 신들을 받들기 위해 열리는 화려한 재래나 오락성이 강한 경기를 통해 즐거움을 얻기 때문에 빵만 부족하지 않으면 국가에 대한 불평불만을 터뜨리거나 혹은 폭동을 일으킬 이유가 없었다. 우리가 빵과 서커스라고 우리가 옛날에 우리 제5공화국에 때도 사람들을 갖다 스포츠 3S라고 그랬는데 로마인들은 로마시 안에서조차 어떠한 종교를 믿든 그들의 통치와 양립할 수 있는 한 기꺼이 간용하였다. 그래서 유대인의 종교 위에는 어떤 종교도 금지되었다는 기록은 없다. 그 다음 밑에서 5번째 줄에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초자연적 계시를 통해 종교를 수립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왕국이 수립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물론 인간들 상호간의 행위에 대한 법도 정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책과 시민법은 종교의 일부분이며 따라서 세속적 지배와 정신적 지배의 구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다음 5번째 줄에 하나님은 그가 가진 권능에 의해 이 세상 전체의 왕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선택한 민족에 대해서는 언약에 의한 왕이다는 거죠. 이게 이제 유대인이나 이런 데에 해당되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건 다음에 이제 이야기한다고. 이 책의 이건이겠죠. 그 다음에 종교가 변하는 원인들이라고 해놓고 한 12번째 줄에 종교의 원리 자체는 신성과 보이지 않는 힘 또는 초자연적 힘에 대한 의견일 뿐이다. 이 앞에서 우리가 153쪽에 보면은 우리가 그런 표현들이 있었죠. 153쪽의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은 이 종교의 씨앗을이라고 설명했는데 이것도 연관시켜 설명하면 되겠죠. 종교의 원리 자체는 신성과 보이지 않는 힘 또는 초자연적 힘에 대한 의견일 뿐이다. 그 다음에 163쪽 8번째 줄에 인간은 자연적 이성의 능력으로 알 수 없는 것들에 관하여는 초자연적 계시를 받아들이지만 자연적 이성에 반하는 일에 대하여는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164쪽에 보면은 첫 번째 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는 기적의 작용이나 참된 예언, 역시 이것도 기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넘치는 행복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
그다음 편 166쪽에 세 번째 줄에 또한 부분적으로는 이 위에 보면 목자의 덕이 살아감에 따라 인민의 신앙도 쇠퇴하였다 있고 또한 부분적으로는 스콜라 학자들이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학설을 종교에 도입함에 따라 아주 많은 모성과 불합리가 발생하였다. 그로 인해 성직자들은 무지할 뿐만 아니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비난이 자자했고 민심의 이반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런 표현이죠. 어쨌든 제일 마지막 줄의 두 번째 줄에 167쪽에 보면은 이 세상 종교의 모든 변화의 원인은 단 하나, 즉 못된 성직자 탓이라고 생각한다.